무더위에 이처럼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지난주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를 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실은 제일 교회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기가 물고기인 걸 알까요? 글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익숙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실은 정말 교회가 뭘까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가진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영광. 네? 뭐라고요? 네? 그래도 감사해요. 불빈한 곳 안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쓰잖아요. 광채가 비친다, 비슷합니다. 영광이 뭐예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은혜는 뭘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주 쓰고 잘 쓰는 단어들인데 실상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린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 답은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게 은혜지요. 하지만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은혜로운 거지요. 우린 그렇게 잘못 쓰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가 쓰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좀 쉬운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반대예요. 여러분, 용어가 어려우면 배워야지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용어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단어에 담아 놓은 뜻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 너무 용어 어려워요. 그럼 배우세요. 그게 맞습니다. 다른 대체 용어를 찾느니 그 용어가 어떤 뜻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영광이 뭘까요? 알 듯 말 듯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기타 등등 영광 참 많이 쓰는데 정작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목사님 다 알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다 있다고요.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왜?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건 결국 모르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어렵지요. 그래서 이럴 땐 저는 사전을 한번 먼저 찾아봐요. 사전에 어떤 말씀이, 어떤 뜻이 기록되어 있을까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서 그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예를 들면 가문이나 나라를 빛낼 그런 업적을 이뤘다, 이럴 때 영광스러운 업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두 번째 뜻은요, 훌륭한 사람을 대하게 되어서 기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상태.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만나서 반갑다고 손 내밀 때 내가 당신을 뵈니 너무도 영광스럽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조아릴 때 그때 영광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영광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함께 쓸 때는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린 영광이란 단어를 써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그래요. 이 카보드라는 뜻 안에는 영광 혹은 무게,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이 명사는 카베드라고 하는 데 나왔는데 카베드의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무거울 중자, 거기에도 단지 무게만 있는 게 아니지요. 무겁다 혹은 아주 중요하다 할 때 중자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무게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 적용되는 까닭은 비교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우주의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봤어요? 보지도 않고 없다고 그래요. 왜? 여긴 또 있다고 그랬는데? 네. 왜 있어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우주를. 그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겠지요? 그렇죠? 우주는 끝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까. 그분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끝을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우주는 하나님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작지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도 크고 중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 것과 깊이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포착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하셔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자신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악을 징계하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긍휼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이죠, 그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친히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압도당하는 거죠. 그분의 크심,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아름다움, 이거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무겁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 무게를 가진 것은 언제나 힘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무게를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더 무거운 쪽이 힘이 세서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울수록 중심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끌어당긴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끌어당겨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펼쳐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그들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린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영광의 무게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크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닮아 사는 삶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요, 그 말씀 따라 살도록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지요. 이방의 헛된 우상 그 영광을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영광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릴 적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라 이 기억이 생생한데,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고물과 엿을 바꿔주는 엿장수를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그 엿장수가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제가 기다리던 그 엿장수는요, 대패로 엿을 긁어가지고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말아서 줬어요. 근데 그게 생강엿이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네. 그러니까 그 엿장수가 돌 때만 기다리는데, 엿장수가 등장하면요, 아이들이 빈병을 모았다가 갖고 나가기도 하고, 뭐 폐지를 주었다 갖고 가기도 하고, 그런 고물들을 가져가서 엿을 바꿔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엿장수가 지나가고 나면 그날 오후에 동네에서 곡소리가 나요. 왜 그런지 아시는군요. 왜 곡소리가 날까요? 아, 그래, 애들은 막 먹고 있는데 나는 못 먹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집에서 찾아봐도 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에 집힌 대로 갖고 간 거예요. 고물이 아니라 값 나가는 물건인데. 여러분들, 엿장수는요, 그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오, 잘 갖고 왔어. 그리고는 내가 특별히 더 줄게. 그래서 엿을 많이 준다고. 근데 그 엿을 신나게 먹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찾는 거지. 야, 근데 그게 안 보인다. 너 그 엿 어디서 났니?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너 엿 바꿔 먹었냐? 왜요?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그거 헐값에 팔아 넘겼냐?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요. 엿 바꿔 먹었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에요. 딱 그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였다, 그 말이에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영광과 바꿨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우상을 따라 살고 우상을 담기 시작하고 결국 우상처럼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영광과 바꾼 것은 온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죄라고 말하지요.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이스라엘, 그의 임재를 봤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허락받았던 그 이스라엘조차 그들이 헛된 우상과 그리고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버렸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아 부름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거룩한 성도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받은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가 가진 영광은 본래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전해줘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제는요 주님이 곧 성전이에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사람 되어서 사람 가운데 오셨으니까 주님 계신 그곳이 곧 성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 되어 그들 가운데 오신 주님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위험해요. 왜?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물없는 오아시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증축 공사 중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그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 다스려야지 어떻게 이방 사람인 헤롯이 다스릴까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헤롯 마음 가운데 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내가 정치 좀 해먹을 텐데 그래서 결단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성전을 다시 지어줄게. 지금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내가 지어줄게.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대대적인 작업들이 시작됐지요. 로마식으로 기가 막히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헤롯 대왕이 죽어서도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커진 성전 가운데서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드려졌고 하지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이 생겼고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환정상을 두어서 그 돈의 차액들을 받아 챙긴 일이 생겼고요. 성전 공식 지정 제사용 동물을 파는 상인들을 들여와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받고 살았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모은 돈으로 제사장들이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모은 돈으로 제사장이요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저 타락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야,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섬겨.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썩어질 그 돈을 우상 삼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말씀한 대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성전은 돌무더기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참된 성전을 내가 보내줄 거야.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그렇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셨고, 히브리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불러서 뭘 주셨습니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셨어요. 내 영광을,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말씀하잖아요. 그뿐이겠어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가진 교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놀래야지.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래야지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요, 제 손에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오는 거겠죠? 낭만 있어요. 100억이라는 돈을 제가 갖고 있다가요, 여러분께 100억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잘 생각하시라고. 100억이라니까. 이 100억의 돈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일단 뭐 꼬집어 보고 난리 나겠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걸 나한테 준다고요? 우와 이럴 거야.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와 그 능력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안 놀래요? 왜 못 놀래요? 이유가 뭡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별것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실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하셔야지. 아니, 놀라 자빠지지 못해도 자빠지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게 뭐 이러고 있을까?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양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놀란 척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뜨뜨미지는 거야? 이거 알아요? 그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그거 알면 이렇게 못 있지요. 난리가 나야 돼요. 기껏해서 복권 몇 장 맞았다고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요. 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영광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지성소가 된다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연합에 대해서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다고 얘기해요. 가지인 교회가 말입니다, 나무인 주님께 꼭 붙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붙어 있어야 주님의 영광도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진리도 우리가 받아 누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영광 받았으면 몸도 함께 그 영광을 받는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지요. 이 영광을 가진 주님의 교회가 오늘 물을 질문이 뭐겠어요? 과연 교회는 그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고 중하다고 했는데 그 무게를 오늘 우리는 감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참 솔직하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근데 맞아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꼭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단단한 줄 알았지요. 근데 어느덧 그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요, 이유가 아닌 핑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주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말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자랄 시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림 듯이 살고 있어요. 마치 정당하다는 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듯이 말이죠, 교회도 그 영광의 빛을 잃고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 미국 교회의 성장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수정교회였습니다. 크리스탈 처치지.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컸어요. 얼마나 크냐면 교회당 안에요, 비둘기가 날아다닌대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서 있대요. 마치 에덴 동산을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정원이 있다고요. 저도 별로 감은 안 와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매각됐어요.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너무 크고 건물이 너무 크니까 운영할 수가 없는 거 팔아버린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가 클럽이나 호텔로 팔렸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놀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게 왜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요. 한편 좀 안타깝긴 하지요. 그래서 혀도 차요. 끌끌끌 쯧쯧쯧. 근데 여러분들 정말 슬퍼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건물이 남한테 넘어가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정말 슬픈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하나 되어서 말입니다,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는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는 머리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순종하셔요? 순종하셔요? 순종해야 그분이 내 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시냐고. 제가 보니까요, 제각각이에요. 제 각각 제 마음대로 제 좋을 대로. 질서가 있어요? 질서 없어요. 질서 좀 잡아갑시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왜 자꾸 간섭합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는 교회는요, 이게 새로운 사사시대 같아요. 사사시대 같아요. 제 멋대로 행하는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겠지요.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뒀다가, 기분 좋으면 성가대 앉았다가 기분 좋으면 나갔다가, 기분 좋으면 뭐 했다가 기분 좋으면 그만뒀다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세운 교회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면, 정말로 그걸 믿고 산다고 하면, 내가 그 주님과 꼭 붙어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교회가 영광을 잃고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세상의 헛된 영광과 바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고요.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안에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 좀 살펴보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1번이 뭐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돼.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찾기가 어렵지요. 주께서 그 당시 유대인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은. 근데 그 책망을 오늘 그대로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린 오늘 영광의 무게를 제대로 견뎌내고 있는 거냐 하는 얘기지요. 바울이 그럽니다. 교회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걸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부끄러운 영광을 바라고 그렇게 하다 망해간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듣던 동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살점이 듬뿍 붙은 뼈다귀를 입에 물고 신나게 기분 좋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던 강아지 얘기 기억하시지요? 그렇지요? 몰라요? 알지요? 그 강아지가 신나게 꼬리치며 가다가 말입니다. 뭘 봤어요? 다리 밑에 보니까 나보다 더 큰 뼈다귀를 갖고 있는 놈이 하나 있어요. 쟨 또 뭐야? 그거 갖고 와. 하다가 왕 짖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진 것이 귀한 줄 몰라서 남의 것을 더 탐내다가, 엉뚱한 것을 탐내다가 결국 가진 것마저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요. 내게 계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하니까 헛된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지요. 그러다가 영광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을 찾아보라고 하면 저는 사사시대에 찾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지요. 사사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과 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났는데 삼손이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사 엘리 시대 때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러는데, 훗날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지름을 당하고, 에스겔에서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백성이지만 결국 그 영광을 잃고 말았지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썩지 않을 그 영광을 썩어버릴 것과 바꿔버린 그런 안타까움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슬픈 일을 오늘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다고, 내가 내게 영광을 주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린 아직도 받을 영광이 더 남았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미 우리는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데 뭐라 그래요? 아직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받을 영광이 남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이것만도 참 대단한데 말입니다. 여기에 더 준다고 하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영광이 뭐냐?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마지막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것이 주어지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한 사람에게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주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두가 이 영광 누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아시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겠지요. 우리는 양이거나 혹은 염소, 알곡이거나 혹은 가라지, 둘 중 하나예요. 저는요, 양이면서 염소인데요? 없어요. 알곡이며 가라지인데요? 그런 건 없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 섞여 지낼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가운데서 이 둘을 분명히 갈라 놓으시고 나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신 자는 양이고 알곡이고 영원한 생명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겠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되겠지요. 반면에 주님께서 나 너 몰라 하는 사람들은 염소예요. 가라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책망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어느 편에 서 계셔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느 편에 서고 싶어요? 이것도 망설여져요? 어느 편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건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완전치 못할 사람이니까 죄 가운데 씨름하겠지요. 근데 씨름하며 살겠냐고요?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씨름하며 살겠냐고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벗어나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죄 가운데 살겠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내가 주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은 좀 갖고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부름받은 영광을 잘 간직해서 이어가는 사람에게만 부활의 영광,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준다고 말씀하셔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누구신데요? 너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누구를 돕고 누구를 온전케 하고 누구를 굳건히 하신다고 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 잠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오늘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고난조차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히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날이 이르게 하겠다고 좀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그 마지막 영광,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리스도 예수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영광을 누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누리겠지만 장차 누릴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요. 옆에 분하고 얘기 좀 나눠보세요. 당신 수지 맞았어요. 이게 수지 맞은 정도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복을 비 맞듯이 맞는구나. 마침 비가 내리네요. 그래요. 그런 소망 가지고 사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무겁게 여겨서 장차 얻을 이 영광을 모두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고난, 절망 넉넉히 견디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